성도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서 믿음의 빛을 밝히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제 찬양하시므로 성령 강림절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전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자로 되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축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존귀한 사람을 더 존귀히 여기며 주님의 형상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또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존귀히 여기 받으시 내 남편을, 내 식구를, 내 가정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다음 찬양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나의 갈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나로 그 십자가를 품게 하셨으니 내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 그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주님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기에 주님 이 시간 나는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 달려갈 길이 주님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교회가 함께 임하게 하십시오. 나 혼자만 가지 않게 하십시오. 함께 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 나의 달려갈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형상 주의 아름다운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이 존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탄식과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차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는 것, 상한 영혼 회복시키시는 것, 갇힌 자 놓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지성명령인 줄 아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낮고 천한 길에 좁은 길에 좁은 문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높은 교회 신도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6월 첫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 신년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며 기도했던 날을 돌아봅니다. 멈춰있는 듯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조금씩 좋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주 예배 전 성경 공부, 주중 평신도 모임이 시작되어 우리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부를 위해 기도하고 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상반기와 다가올 하반기에도 더욱 좋은 변화들이 많이 생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겨진 시간들도 기쁘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며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이 주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종래에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미얀마,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팔레스타인, 필리핀, 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육신의 고됨도 영혼의 외로움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명으로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이 많게 하시고 눈물로 뿌리는 수고에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옷 입혀주시고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길이요 진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인데 아마 교회 카톡에 다 지금 말씀이 나누어진 줄로 압니다. 교회 카톡을 보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나눠서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룰 것이나 지금은 너희가 감사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가르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빛이 없어도 이 불편한 삶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말씀의 빛으로 항상 걸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새롭게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련 앞에 선 문명이라고 하는 글을 쓴 역사학자 아르노토이는 이 글에서 오직 영적인 회복만이 서구 문명의 몰락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몰락이 문명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의 위기가 곧 문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성의 몰락은 국가와 사회 또 교회와 가정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문명이 위기를 맞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죄악이 넘쳐났지만 요즘 시대처럼 죄악이 담대하게 다양하게 나타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문명의 이기가 주는 그 편안함에 길들여진 이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요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바보 취급받기가 일쑤고 이상주의자나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고 그리고 우리와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인지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만큼 소중한 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에 좀 진지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실상을 말합니다. 즉 내가 진실을 좀 말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좀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실상을 말한다라고 다른 이야기와는 다르게 이런 어투를,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와 육체로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계속 받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어떤 한계도 없이 언제든지 우리와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하시는 범위와 깊이가 완전히 다른 차이가 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두려워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 두려움 없이 목숨을 내어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고난을 받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은 믿음만으로 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과연 이 시간에 과연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삶의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맨손으로 힘센 사자와 싸우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성도는 이 세상의 시험에서 또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르죠. 그들은 아무리 악하고 냉랭한 세상을 만날지라도 결코 그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간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장식품이 아닙니다.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 이런 간증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셨던 모든 일, 말씀, 즉 진리에 대한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술이 나쁘다, 노름이 나쁘다, 방탕한 생활이 나쁘다, 그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에서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요? 죄를 지는 것보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너무도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죄를 벗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그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죄가 뭔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싸우는 거, 미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이게 죄다. 그런 것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무엇인지요?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죄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아마 폭방기를 빌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살인이나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예수님께 대하여 짓는 죄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향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총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희생을 통해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욕을 할 때에 배은망덕한 놈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놈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저놈은 짐승만도 못해 이런 욕을 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죄, 다시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은총을 거절한 죄, 이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말하기를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바로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단순한 기독교 진리를,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단순히 듣는 것에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책망은 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잘못된 의죠. 거짓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어떤 신념,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행위들을 앞세우는 의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은 유대인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의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는 하는 고백이 있어요. 자신이 예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치 아니한 이 모든 일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한 일이었다. 그는 거기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의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유, 세상이 성령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는 질림이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아프시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너가 다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죠.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꼭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때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 경험, 자기 생각, 그것을 주장하는 자기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순종과 복종의 태도가 더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내려놓지 못한 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는 눈물을 흘리고 꿈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맛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의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이제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터인데 그러나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간다. 이것이 의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우리가 의롭습니까? 그런 자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게 우리의 실상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운 것이고 고독한 것입니다.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 혼자 나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절망적인,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절망적인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 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 우리도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성령님의 세 번째 책망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미래는커녕 1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미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혜로운 삶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 될 일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지혜롭게 내일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1년 뒤의 일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나 이 세상의 역사가 제일 마지막에 일어날 일, 그 일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우리가 모두 평가받고 모든 것이 판결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은 세상을 움직여가는 사탄이 받을 심판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이 세상으로 쫓아낸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심판은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받아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산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마귀와 함께 그렇게 그 마귀를 쫓아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심판받을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봐라, 세상을 봐라. 이렇게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굉장히 많이 댑니다. 그럴듯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협박한다고, 위협한다고 여러분들 독약을 마시겠습니까?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심판이 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심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아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 이런 비슷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런 묵상을 하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가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고 이제 이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할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때에 그런 칭찬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살아가는 내 자신을 매일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 어쩔 수 없잖아요. 세월 가니까 겉사람은 좀 늙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우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는데 나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영혼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내 영혼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을 아는 사람의 그런 성도의 삶인 것이죠. 세상 근심, 두려움, 유혹, 탐심,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분명한 것은 심판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여러분, 심판을 아는 데서 참된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심판을 아는 데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그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진리 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 한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를 듣고 깨닫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닫게 하시고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이런 말들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성경 공부 그리고 제자 훈련은 많은데 정말 제자는 찾아보기 참 힘들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회들마다 있는데 참된 제자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그 한국 기독교 역사 초기에는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동기화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정말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한국의 초대교인들이 진리 곁에서 왔다 갔다 했던 자들이 아니라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자기 것이 그냥 귀하게 보이지 않고 아깝게 보이지 않고 내어놓고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실패가 많이 찾아오겠죠. 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패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고달픈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우리를 참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근심 덩어리가 바뀌어져서 기쁨과 활기가 넘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들에게 너희 기쁨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라,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죄와 의,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191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을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이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복된 주일 주의 전전에 모일 때에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신령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간절한 믿음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저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늘 푸른 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지혜도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리기 전에요. 오늘 우리 김정혜 집사님 그 오빠와 언니 네 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에 오셔서 방문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일정을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긴 일정을 가지고 오셨는데 미국에 계시는 동안 좋은 시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호 처음 맞는 첫 주일입니다. 6월 생신 맞이하신 분이 우리 문현 사모님 홀로 영광 받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미랄선교단 장애인 돕는 그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 미랄 발달 장애인을 위한 캠프가 6월 22일에서 24일 롱비치 캠퍼스에서 열리는데요. 4년 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이제 캠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좀 후원을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미랄 장애인 선교회를 후원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후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이 캠프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한 사람 비용이 200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후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물품으로 후원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오늘 광고가 끝나면 이분들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교회 카톡방 전체에 공지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내가 무엇을 사겠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후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마음 써주시고 또 이 미랄 장애인 선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교회 수련회 가을에 하게 된 정교회 수련회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주소를 가지고 광고를 하겠지만 9월 8일부터 9월 10일 금토 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팜스프링에서 하게 됩니다. 이것을 광고를 다음 주까지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7월 달에 우리가 몇 분이 참여하게 될지를 7월 달까지 우리가 그 호텔에다가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고 보시고 이 날짜를 피해서 어떤 일정이든지 좀 피해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중보 기도 모임, 우리 중보 기도 모임이 처음에는 기도 시간이 짧더니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점점 더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일 중보 기도 모임과 우리 화요 모임, 우리 사역이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주는 김재권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하시는 일이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일어나서서 주기도문 찬양과 축도를 입에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사모님 오랜 동안 한국에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희생제물을 통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냄새나고 악취나는 위의 마음과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정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진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니,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에게 복음 사역을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선교사님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고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